우리 해나가 벌써 이렇게 나와서 특창을 하니까 제가 해나랑 아무 친인척 관계가 아니지만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백승원 집사님 얼마나 또 우리 엄마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해나 잘했어요. 네. 아유, 연습할 때 그 고생하는 걸 보면 좀 안쓰러운데 오늘 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걱정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막 벌써 중학생 막 이렇게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기도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미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올해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된 지 78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 해방의 기쁨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참 좋은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과연 우리 중에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니까 85세 이상 되신 분, 100세도 넘으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99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5,138만 7천 정도 되니까 여기에 인구수 대비로 하면 약 2% 정도, 2% 정도가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에요. 춘천은 어떻게 됐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28만 6천 명 중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비율에 비해서는 0.5% 정도 높아요. 그래서 춘천에는 이 어르신들이 장수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2.5% 정도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85세면은 78년 전이 해방이니까 85세 되신 분들은 78년 전에 연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 7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90세 되는 분들은 한 12세 정도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일제의 억압하에서 해방의 기쁨 또는 이 종살이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조금 맛본 분들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이거 아예 완전히 뭐 없겠죠. 한 98% 정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 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목사가 여기 앞에서 뭐 왕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게 와 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 제도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실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을 열고 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거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이제 3일 후면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맞아서 시간에 잠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둘째는 그러므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를 얻은 자가 됐으니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수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에 이 둘의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의미와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교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사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여러 자유가 있어요. 여러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이 내적인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는 민주자유국가는 전부 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부 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국가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때 정복할 때 그들이 칼과 총을 가져갔지만 성경을 가져가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독립하고 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지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모든 헌법의 기초가 다 기독교의 정신의 바탕을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8.15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건국 헌법의 기초가 놓일 때에 우리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 사상이 근간이 되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들처럼 국교가 있거나 회교죠. 국교가 있거나 인도처럼 국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특정 종교, 힌두교라고 합시다. 특정 종교를 믿는 나라를 보면 여전히 신분 계급이나 남녀 차별 같은 불평등과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심히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기독교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신교의 자유가 없어요. 아주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시면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부터 참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우상이 수백만 개도 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참 예외적이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17세기부터 이 일본은 기독교를 심히 박해했고 그 박해가 굉장히 오래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독교 세력이 미미하고 또 거의 100% 전 국민이 신도나 불교의 영향권 아래서 모든 삶의 문화가 다 신도나 불교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들이 뭐 신도를 자기의 신앙으로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모든 생활권 문화는 다 신도와 불교의 문화에서 뭐 생일이 되거나 이사 가거나 뭐 이런 모든 건 다 거기에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미미하고 이렇게 특정 종교가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 일본은 세계적인 자유민주 국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 안 맞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한 일본이 포츠담 선언이라고 미국과 그 당시에는 이 중공, 지금 대만이에요. 장개석 총통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해서 포츠담, 나중에 이제 뭐 소련 스탈린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포츠담 선언을 하면서 일본을 항복시켰어요. 그때의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일본이 원폭을 받고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가가지고 너네 그 왕 중심의 헌법을 뜯어 고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져왔는데 전혀 뭐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다시 망한 다음에 세워진 이 민주국가의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메가더가 만들어줬어요. 초안을 메가더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은 어디에 기초를 뒀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헌법에 기초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헌법은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 정신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의 이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요. 평화헌법으로 부르는 이 전후헌법은 그 근간과 뿌리가 다 기독교. 그러니까 그 헌법하에서 세워진 일본과 또 그 일본을 다스리는 헌법이 기독교 정신의 이런 헌법이기 때문에 이 일본은 기독교가 아주 미미하지만은 거의 기독교 국가 수준 이상의 그런 수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자유는 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확증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신앙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곧 자유와 해방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정치적 해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죄 짓고 그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돼요. 전 세계에 이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시킨 민족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민족의 근간을 세우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핵심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년, 그리고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종이라든가 무슨 빚진 거라든가 포로된 이런 것들이 다 50년 만에 다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땅을 팔았으면 50년 만에 주인에게 다시 돌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해방과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자유에 관한 진리가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해방과 자유의 대헌장이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라와 민족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나 개인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과 복이 뭔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간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명하사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은 자유의 복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못하게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 심령이 서로 통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로 그 뜻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종교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처음 사방으로 전파될 때에 이방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주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율법주의로 성경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4, 15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게 다 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제버렸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법조문이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 다 폐지됐으니까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 성경절이 바로 저 성경절. 그러면서 시브리 10장 1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케 할 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와 이 짝이 되는 성경절로 제시하면서 봐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 온전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헬라어 잘 안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노모스는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고 그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근거가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장래일의 그림자인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십자가에서 폐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이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노모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나,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썼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다,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했다.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질 수 있다, 없다? 재해버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모순돼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누굴 따라가야 돼요? 망설여지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대개 주장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절만 찾아서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절 히브리 10장 1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지,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사의식법은 그림자고 그것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 속에는 이 제사에 관한, 그 당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려야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제사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율법 가운데 포함된 제사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게 됩니다. 율법은 절대 폐해질 수 없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완전케 내가 하러 왔는데, 그렇죠. 제사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온전케 하셨어요.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고, 모든 율법 속에 포함된 제사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폐했다 하는 말씀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린 율법은 제사의식법이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허례허식에 매여서 집착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 대부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것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가정의례 준칙 법령을 만들어서 73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 혼인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그 외 여러 내경사를 할 때에 청첩장도 못 돌리게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왜? 이것이 허례허식이다. 그저 아이들 말로 폼 잡으려고 빚내서, 그러니까 폐단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법령까지 만들어서 이걸 철폐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이 종교적인 허례허식을 십자가로 철폐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허례허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적인 그러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따라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여야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고, 이건 아무 우리와 상관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사 해방을 주신 거예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첫 번째는 허례허식에서부터 해방이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정욕의 종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악한 습관의 종이 되고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이와 같이 죄의 사슬에 매인 심령들을 해방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그러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구속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종교적인 허례허식과 또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으로 구속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허물과 죄에 쌓인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사망에서 그를 새 생명 주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실제로 죽은 육체를 달리 살리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육간의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사망에서까지 해방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이렇게 고귀하게 우리가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자유를 이제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겠다 하는 권면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 자유를 얻었다면 참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유혹에 빠져서 종의 맹해를 매려고 돌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소시탐탐 우리의 자유를 노리는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경고한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달려든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이 자유를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코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언제 다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자유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분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제서 우리는 진리의 자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이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비유가 상한 분들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해방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온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주 선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윤즉슨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변방에 이르렀는데 미리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땅은 너무 좋다. 포도송이 성경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큰 이 가나안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호평했지만은 그런데 땅만 봐서는 그렇지만은 거기 이미 사는 민족들을 보니까 이건 뭐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거인족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오합지졸인 자기와 비교할 때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글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죽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종살이로 사는 게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종으로라도 사는 게 낫습니까? 종을 안 살아봤으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죽는 것보다야 종으로 사는 게 낫죠. 이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후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사람이 아주 극히 적겠구나 하는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
60만, 200명 빼 아니 60만, 남자가 60만이니까 60만 가운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 믿음으로, 그만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문제에 닥치고 기로에 서게 되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을 굳게 지킨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수호하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가? 원리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참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죽느니 어떻게 하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종으로 맘 편하게 살자. 종이니까 다 먹여주고 다 하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고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덕분으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평상시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럼 가끔 신앙하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죽고 하늘에 가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런 문제와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적당히 보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읽으라. 끝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거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는 신앙을 20년, 30년 해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 기도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 받은 복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혈의 허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에 설 때에 문제나 또 눈에 보이는 건 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영원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세요. 다 읽기 뭐하면 계시록을 펴서 읽으세요. 계시록은 이 세상 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끝이 어떨 것인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읽어보니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복량을 누린다고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운명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에 대해서 결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미 하늘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맞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별같이 교회의 지도자나 헌신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그냥 타락해서 시골 가서 한가히 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퍼마셨던 운물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 자기가 그동안 녹을 먹고 살던 교회를 해코지하고 그 교회를 악담을 퍼붓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기 말 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랍고 큰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기억해서 이 고귀한 자유를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굳세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늘 큰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가 수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가 그만한 희생을 할 용의를 가지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마지막 병상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게 이제 마지막 병상 기도문인데 맨 밑에 보면 아버지, 제가 이제 기력이 다 쇠어서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붙드시고 그를 세우셨다,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유교적인 유교적인 가정에서 유교를 종교로 그렇게 숭상하는 집안의 막내였는데 위에 형들이 다 죽어서 그냥 6대 독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막 격변기를 겪으면서 고종 황제 때에 이제 거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데 이제 선교사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배제 학당이 열리고 그곳에서 많이 신식 문물을 배우는데 이승만은 거기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걸 듣고는 참 저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믿는단 말인가?
거기 보니 뭐 양복 입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웃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믿고 어떻게 신앙하지? 유교가 최고다. 그러게 거기서 그냥 영어만 배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천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그냥 달달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영어 배우러 들어갔다 영어 선생이 됐어요. 이 과거 본래다가 과거가 없어져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쳤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그가 배제학당에서 놀라운 가치를, 기독교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이 글을 보면 그가 거기서 배운 아주 귀중한 것이 정치적인 자유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그 통치자들의 독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축복을 받겠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보면 후에 이 서재필 독립협회에 들어갔다가 이게 고종 양의 사건에 연루돼서 그가 종신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갇혔을 때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맨 왼쪽에 이 쇠사슬에 묶이고 여기 저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 이 6개월 동안 이 옛날 춘향이가 이 목에다 찬 그 있잖아요. 그걸 차고 6개월 동안 손 다 이루고 살았대요. 밥도 먹여주고 이럴 정도. 아주 그 당시에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이 이승만은 아주 타겟이었던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타겟돼서 종신형을 받고 거의 사형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다 고비마다 넘겨주세요. 다 고비. 놀라운 건 거기서 이제 사형이 확정될 것 같다는 감이 오는데 모든 걸 체념하고 그 감옥에서 착고의 차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에 선교사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감옥에서 오 하나님 나의 이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한번 만나니까 이 이승만이 거기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 감옥에서 여기에 보면 뭘 만들었냐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옥중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아주 고위급 관리들 40여 명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옥중 안에서 이 사전을 만들고 이 놀라운 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가 되도록 준비시킨 것처럼 이승만을 그 감옥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준비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실을 선교사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뭘 갖고 싶냐, 뭘 감옥에 늦었으면 좋겠네, 책을 달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서적을 넣어줄 수 있는 만큼 넣어줬어요. 선교사들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승만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독립을 하게 되면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머리를 다 기독교 사상으로 쇠뇌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들을 다 성경을 비롯해 줬다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책을 다 보고 거기서 기독교 사상과 이념이 그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1902년도에 감옥에 콜레라가 퍼져서 기록에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죄인 23,000명이 다 사망을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손을 못 쓰는 그 콜레라 이 감염 지역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이 기록에 보면 4, 5일 동안에 자기 옆에 있던 60여 명이 다 콜레라로 죽어 나갔는데 이승만이 안 죽은 거예요. 그 이승만 자신도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할 양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거기서 그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나중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승만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이승만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야말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원이요 새 물줄기라는 사상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예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광복절 맞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는지를,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해방돼서 기독교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곧 5년 지나지 않아서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 6.25 설교 때 한 말씀 드렸죠.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해야만 승산이 있는데, 이 유엔 참여를 위해서는 그 유엔 이사국들이 결정을 했는데 거기 소련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는 날 소련 대사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반대하다가 참여를 안 하고, 헝가리 대사가 참여 안 하고 해서 기적적으로 유엔이 6.25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25 전쟁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 그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육간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아무쪼록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하는 일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광복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 고귀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참으로 단단히 하고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자유를 단단히 튼튼히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하겠습니다.